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내용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체포 기사에 앞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서 고뇌와 번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요한이 우리에게 비추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십자가 순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감하고도 당당하게 지시겠다는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 누구 때문에 체포당하셨고 그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체포에 자발적으로 응하셨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십자가의 사명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감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일까라는 질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다라는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로마 세력도 아니었고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갖 거짓 증언으로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형 집행에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였던 것처럼 체포 당시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예수님은 몇 차례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고백은 나중에 빌라도의 물음, 즉 네가 메시아냐? 라는 물음과도 같은 대답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수히 체포에 응하신 것은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이겠지만 그날의 현장 속에서만 비춰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신문으로 제자들은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고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본인과 같은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체포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형 집행의 도장을 찍으셨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좁은 구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넓은 시야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 앞에 베드로는 흥분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조금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순간의 안전과 안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말은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선택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분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분명한 사명을 듣게 되자, 깨닫게 되자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자신의 좁은 구멍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베드로의 선택에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훗날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그는 로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들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부터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구멍으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더 나은 것들을 평생토록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 동족인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멸시당하고 망가진 사람들과 아예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힘든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교만했던지 모세는 이들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평생의 소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섭섭하고 실망스러웠겠지만 모세는 더 큰 상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꿈꿨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습관들,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구멍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통해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작고 큰 훈련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통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 날마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